여성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남자가 누구인가? 우리 남자 청년들 특별히 잘 기억하십시오. 인기 없는 사람은 군대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장 인기 없다 그럽니다. 두 번째, 어떤 남자가 여성들에게 인기가 없느냐? 축구 이야기하는 사람. 이것보다는 진짜 인기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합해가지고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 이건 하면은 뭐 거의 안 된답니다. 우리 아직 장가 안 간 우리 남자 청년들은 이 말을 잘 기억하고, 내가 군대에서 아무리 좋은 일 많이 축구 경기 열심히 이겼다고 하더라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마 장가 갈 때 조금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여성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관심 없는 얘기 와서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그게 나한테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나하고 관심 있는 분야가 서로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은 모르지만은 내가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그 얘기 맨날 얘기해봐도 그냥 재미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 마주하고 있는 이 여성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나, 차라리 그 관심 분야를 빨리 알아가지고 그 관심 분야를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점수 따기에 좋다, 그런 뜻입니다. 인기 없는 남자는 그런데 인기 없는 목사는 누굴까? 이게 데이터에 나오다 보니까 인기 없는 목사가 누구냐면, 맨날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고 어떻고 저떻고 설교하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거 설교하고, 뭐 성령 받아야 됩니다, 신령해야 됩니다, 뭐 하여튼 영적인 이런 얘기를 자꾸 설교하면 그 목사는 인기가 없다 그럽니다. 그냥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예수 잘 믿음 복 받습니다, 건강해집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출세합니다, 뭐 하여튼 이런 거 세상이 재밌습니다, 뭐 이런 설교를 자꾸 하면 그 목사는 인기 있는 목사가 된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형통의 복음이라 그러죠. 대표적으로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 소개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 그 다음 수정교회를 설립했던 누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아주 흑인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들 쉽게 말하면 형통의 복음을 얘기하는 분들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음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왕창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정교회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이 땅에 뭐 잘 살든지 천국이든지 간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말씀에 근거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사가 천국을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고 인기 없다 그러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축구나 뭐 군대 이야기는 안 해도 됩니다. 듣기 싫어하면. 왜냐? 그거 안 듣는다고 해서 뭐 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안 듣는다고 해서 내가 뭐 천국 못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인기가 없고 듣기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천국을 얘기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얘기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 신령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관심 분야가 아니라 구원과 직결되어 있고 천국에서 영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령 듣기 싫어한다 그래도 제가 인기 없는 목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그럼 왜 예수 믿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타보시면 비행기가 구름 위에 떠가잖아요. 그런데 구름 위에는 항상 해가 쨍쨍 쬐고 맑습니다. 구름 밑에는 어떤가 때때로 비가 오고 비가 사납고 그냥 얼마나 날씨가 험합니까? 그래도 구름 위에 딱 하게 되면 햇빛이 짱짱하고 날이 맑습니다. 여러분 모기 때문에 고생하신 여러분, 모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 같으면요, 아파트 15층 이상으로 올라가서 사십시오. 그러면은 모기 안 문다고 합니다. 모기는 15층 이상은 못 올라온대요.
이 말이 맞습니다. 왜냐? 제가 15층에 사는데요. 원래 모기한테 한 번도 안 물렸습니다. 모기가 집에 없습니다. 15층 사니까. 예, 그러니까 모기 때문에 힘든다 하는 분들은 뭐 조금 형편되면 15층 이상 그냥 선택해서 사십시오. 자,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삶이 늘 위를 바라보고 살면 그 위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위를 바라보시고 살면 뭐 이 땅에 구애받아가지고 여기서 치고 뽑고 그냥 뭐 네가 좀 이런 거 안 하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위를 바라보면 평안하고 행복하게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자꾸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서로 상처주고 상처받고 예수 힘들어서 못 믿겠다느니 왜 그렇습니까? 다 이 세상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세상에 관심을 두고 세상에서 우선 뭐 천국은 나중이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보고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세상 중심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투게 되고 손해 안 볼라 그러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자꾸 이런 폐단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신령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신령하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신령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령하다는 얘기, 신령하라는 얘기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고린도서에 많이 나오고 베드로서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요 박해문학입니다. 성도들이 박해를 받는 그 위험한 시기에 나왔던 성경이 베드로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박해받아서 배교하는 사람들,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사람들 향해서 신령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 신령해야만 박해를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만 이 땅에서 박해를 다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박해를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분쟁이 많고 얼마나 다투고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신령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왜냐? 신령하지 않기 때문에 지지고 보고 싸우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권 찾으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도 명예 누리려고 그러고 교인들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게 되면 예수 바라보고 살면 이 세상과 지지고 먹고 안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고 예수 바라 보고 살면 그거 가지나 그거 가지나.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누리는데 그래 가지세요. 그럼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 누가 나한테 잘못하고 누가 나를 나쁜 놈 죽이려고 그래도 그럴 수 있지. 왜?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갈 사람이니까. 그래서 신령한가 되면은 그런 나한테 돌아오는 모든 아픔과 상처, 비난도 험담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어진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그 원인이 뭐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이렇기 때문에 싸웁니다. 또 앞으로 이렇게야만 싸우지 않습니다. 원인과 처방을 동시에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령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신 분들 알지만은요, 해외여행 가면 가이드들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밤에는 나가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밤에는 절대로 나가지 마세요. 꼭 나가야 될 일 있으면 가이드한테 얘기하고 가이드하고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혼자서 절대로 밤에는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이거잖아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밤에.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 올 적에 한국 가이드는 외국 사람들에게 뭐라는지 압니까? 반대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국은 치안이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밤에도 새벽에도 돌아다녀도 괜찮을 만큼 치안이 잘 된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세계 어디 가도요 밤에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어두워지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돌아다니다가 무슨 봉변 당할지 모릅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밤에도 돌아다니고 새벽으로 다니잖아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우리나라 치안이 이런데 저런데 경찰이 어떤데 저런데 그래도 치안은 우리나라가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 좋은 나라잖아요. 이런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들에 곡식이 없고 뭐 과수원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박국이 뭡니까? 아무 것이 없어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은 한마디로 우리가 신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정말로 감사할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평 원망한다. 왜? 신령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신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먼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신령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빙빙 돌렸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령하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하고 왜 싸우느냐? 신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해야만 고린도 교회가 평안하고 고린도 교회가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런 신령한 것은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신령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령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도단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람 군대가 아람 왕이 참모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치면 이길까 이스라엘을 정복할 작전 계획을 세우면 그 다음날 이스라엘이 다 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아람 왕이 분노해가지고 자기 신하들 가운데 간첩이 있다. 우리가 작전회의를 한 것을 이스라엘에게 정보를 주는 간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은 모아놓고 어느 놈이 이렇게 누가 우리 이스라엘의 첩자노로 나느냐 빨리 찾아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신하가 있다가 임금님 그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그런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왕이 침상에서 하는 소리까지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전 계획 짜고 계획하는 거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첩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러면 그놈을 잡아라. 그놈이 어디 있느냐? 예,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군대를 다 풀어가지고 도단성을 뺏고 그냥 포위해가지고 엘리사 잡으러 올라옵니다. 여러분 사환이 아침에 나와보니까 우와 그냥 아람 군대가 온 산을 그냥 둘러싸고 포위해가 올라오는데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그렇게 큰일 납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온 산을 포위가 올라오고 있어 우리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안 죽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놈아 너는 아람 군대만 눈에 보이고 하나님의 군대는 보지 못하냐. 다시 한번 나가봐라. 다시 한번 나가봤더니 그 앞에는 나와서 내가 보지 못했니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들이 꽉 도단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사환이 안심하여. 이게 뭔 얘기입니까? 사환이 첫 번째 나갔을 때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갔을 때는 영광을 떴습니다. 신령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쫙 풀려서 자기를 보호하는 보면서 비로소 안심하게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 때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것들도 있습니다. 불안한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만 가지고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현장을 보게 되면요, 때때로 절망하고 낙심되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신령하게 영안을 떠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안으로만 신령한 성도들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질과 보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을 보기, 신령한 성도가 되면은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안심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령하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잘 기억하십시오. 신령한 게 무엇입니까? 드러난 현상을 보는 것이 신령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신령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래 안 나오는 분들, 전에 예수 믿고 지금 안 믿는 분들을 가끔 만나서 물어봅니다. 왜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닙니까? 그럼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교회가 뒤집고 싸워가지고 그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그때부터 예수 안 믿습니다. 또 왜 예수 안 믿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교회 갔더니 어느 장로가 어느 집사가 어느 권사가 나한테 아픈 말하고 상처되는 말 해가지고 그 인간 보기를 싫어서 나는 교회 안 갑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현상만 바라보고 교회 안 나간다면 그건 신령하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를 보아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싸울 때는 그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싸우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악해가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사탄이 그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분쟁이나 교회가 뒤집고 싸우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저 사람이, 사탄이 저 사람 안에 들어가도 저렇게 싸움꾼이 되는구나.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이 불쌍해집니다. 그는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떠나겠습니다. 누가 나한테 아픈 말을 듣기 싫은 소리, 기분 나쁜 소리가 내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 사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으로 신령하게 그 사람 바라보세요. 그 사람 마음속에 지금 사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믿는 나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해가지고 내가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는 거고 내가 아픔을 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 보면은 비워지고 그 사람 보면 저 인간 보기 있어서 내 교회 안 간다 그러지만은 그 사람 안에 사탄을 보십시오. 그럼 저 사람도 사탄이 들어가서 저렇게 나한테 저러는구나,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용서하고, 그럼 오히려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윗이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온 나라 군대를 다 풀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쫓아다니면서 억울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요, 마귀가 들어가기 전에는요, 사울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선택될 때 보면 얼마나 괜찮았습니까? 근데 사울이 언제부터 악해졌습니까? 언제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성경 보면요, 악령이 그 안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들고 사탄이 사울왕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왕이 악해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봅니다. 저 사울왕은 원래부터 저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다. 좋은 사람이었는데 마귀가 들어가니까 저렇게 사람이 변해가지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윗이 사울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역사하는 사탄을 보게 되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귀신 들린 자들, 모든 병자들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앞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예수의 반대자도 있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인간들 보면 그냥 다 돌려보내고 싶고 욕해가지고 다 쫓아버리고 싶지만은 그런데도 그러지 않고 다 문제 해결해 주시고 굽혀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사탄이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 안에 역사하니까 지금 저렇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령한 사람 되면 누가 싸운다고 분쟁한다고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했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다, 예수 안 믿는다, 뭐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시든지 간에 교인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으시든지 간에 그거 판단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사탄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신령하지 못한 자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런 성령이 없으면요, 신령하지 못하면요,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이리 끌고 가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고 가면 저리 끌려가고, 동쪽으로 끌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보면 서쪽으로 갑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고향에서요, 우리 고향에 어떤 사람이요, 밤새도록 빗자루 하나 들고 밤새도록 들로 산으로 강으로 쫓아다니다가 아침에 들어가 퍼져서 그냥 졸빼버렸습니다. 나중에 깨어났을 때 물었습니다. 왜 빗자루 들고 그렇게 온동을 찢어 다니냐고 했더니 이 양반하는 얘기가요, 어떤 하얀 옷 입은 여자가 나를 보고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빗자루 들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 하얀 옷 입은 여자 집이 청소를 좀 덜 했는 것 같으니까 자꾸 빗자루 들고 따라오고, 나 같은 돈 들고 따라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빗자루 들고 온 밤새도록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실제 사건입니다. 그 하얀 옷 입은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귀신이지. 귀신에 끌려가지고 밤새도록, 여러분, 귀신에 끌려다니게 되면 인생이 황폐화됩니다. 귀신에 끌려다니게 되면 그 마지막은 멸망이고 여러분,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신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바울아, 아시아 전도 그만하고 이제 유럽으로 와라. 그러니까 바울이 계획했던 거 다 적고, 예, 알겠습니다,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와가지고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유럽에서 첫 신자가 바로 루디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성령이 끄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그의 사역이 아름답고 또 형통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에 그런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다윗이 일생을 살고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셨는데 나쁜 길로, 악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 좋은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항상 양들을 안전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게 선한 목자입니다. 싹둑 목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양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가 양을 죽이게 만들지만은 선한 목자 예수는 우리를 항상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영생 얻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목자 따라가면 얻는 게 뭡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꼴을 얻습니다.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 따라가면 인생 망하지만은 선한 목자 예수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선한 목자 예수 따라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한 꼴을, 이 땅의 복을 우리가 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해바다는요, 영적으로 많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사해바다는요, 갈릴리에서 남물이 흘러내려가 요단강을 거쳐가지고 사해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요단강에 있는 고기들이요,
물 흐르는 대로 끌려다니고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고기는 사해바다트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물 흐르는 대로 끌려가지 않고 물을 차오르는 고기들은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잘 삽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마귀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 살들은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천국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에 끌려다니고 선한 목자 예수에게 끌려다닌다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하여튼 성령에 끌려다니면 그것은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사탄들은요 우리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혹합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곳 많다. 기분 좋은 데도 많다. 할 일도 많다. 자꾸 끌고 다닌다. 거기 넘어가지고 끌려가게 되면 내 인생은 여러분 축복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다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신령한 성도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신령하게 되고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끌고 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올라갈 때 누가 찾아온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만나더라고 교회 못 오는 분 계십니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못 오셨습니까? 아이고 교회 올라오고 성경 가지고 나오는데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뭐 누가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느라고 교회 못 왔습니다. 그 뭡니까?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끌고 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 너 잘 왔다. 잘 왔습니다. 나 이제 교회 가려고 하니까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밥 먹으면서 우리 밥도 공짜로 주는데 밥 먹으면서 우리 얘기합시다. 그건 뭡니까? 끌고 오는 사람이에요. 끌려가는 사람은 사람마다 그래 오늘 교회 못 가겠구나. 끌려가는 사람. 끌고 오는 사람은 잘됐다. 예배 드리고 교회 공짜만 먹자. 우리 끌고 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끌려가는 사람 되지 마시오.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끌고 주님께로 가요. 사람들을 끌고 예수께 오고 사람들을 끌고 구원의 문으로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끌리는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이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씀 의미를 설명하겠는데요. 일단 잘 모르고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먼저 아멘부터 해놓고 합시다. 예. 자, 먼저 나오는 게 두 가지인데 이 말씀 가운데 먼저 나오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들은 예수를 저주받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로마 시대 그 앞 시대만 하더라도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한 죄인들은 다 십자가에 달려 죽였으니까. 여러분 성경도 보면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도요. 그 시대 로마 사람 누구든지 간에 유태인들까지도 전부 다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다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딱 맞잖아요. 그죠? 수학 공식과 딱 풀면 딱 나오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명기에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나무에 딱 죽었습니다. 완전 저주받은 자구나. 저 양반이 무슨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저쪽으로 하더니 결국 저주받았구나. 그딴 소리 하다가 저주받았구나.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면서 죄를 사할 권세가 없으면서 죄 사했다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자기가 구원자라 그러고 아이고 결국 그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해가지고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저주받는 자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구나.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 십자가를 죽이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랑이고 여러분 신령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보기도 하고 십자가를 무지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아니하고 뭐라 그럽니까? 죽으라고 한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주님이란 뜻입니다. 구원자란 뜻입니다. 세상 사람을 붙잡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세요. 고백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됐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과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게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나 같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죄도 많이 짓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성령이 나한테 오겠습니까? 성령께서 들어갈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나한테까지 성령이 오겠습니까? 아이고 나한테는 안 오지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다 그러잖아요. 바람이 불지만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오늘 태풍 올라온다는데 얘는 태풍 부는 거 바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부는다 안 부는다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내 머리카락에 바람이 휘날리면 그러면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나뭇가지가 동쪽으로 움직일 거고. 자, 그걸 보면서 바람이 분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바람과 같습니다. 성령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 압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는 이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면 여러분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성령은 없습니다. 신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분은 무슨 큰 잘못에가 저주받은 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좋은 번연의 철로적이는 잘 아실 겁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다는 책 아닙니까? 이 책에 보면 주인공 그렇지 않아요. 장망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갑니다. 그 가는 과정에서요 위협도 당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고난도 있고 유혹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대로 다 이겨나갑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신령하니까.
신령하다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의 생각에 이 사람의 마음 중 오로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보고 가기 때문에 그 앞에 펼쳐지는 그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들, 유혹들 다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 존번의 천려지난 주인공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 유혹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과 질고가 내 앞에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걸 다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가면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이 세상 것 바라보고 이 세상 것 더 가지려고 하면은 가족끼리도 싸우고 형제간에도 싸우고 교인끼리도 싸우고 이웃간에도 싸우고 맨날 싸우게 됩니다. 그런 불행한 인생 무한대 삽니다. 여러분, 신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더 가지라고 그래 가져. 누가 나한테 욕하면 나 그럴 수도 있지. 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령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질고도 많고 낙심될 때도 많고 고난도 많습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신령하지 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을 충만하고 신령하여서 이 모든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들이 내 믿음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일들 앞에서 내 믿음이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 바라보면서 전진하고 예수 바라보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